지난 한 주간 동안 무슨 일 때문에 마음이 아프셨고, 또 무슨 일 때문에 속상하셨고, 무슨 일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셨습니까? 현대인들은 겉으로 보면 웃고 있는 것 같아도 속 사람이 울고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실제 그 속 사람 내면을 보면 내면에 우리 사람들은 병들어 있고 상처받고 있고 좌절하고 있고 절망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을 내 가시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도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육체의 가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그 자기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 제거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바울 사도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으셨기에 바울 사도는 평생 동안 그 가시를 품고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있었던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인간이 삶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형태의 고난, 모든 형태의 역경, 모든 형태의 좌절들을 가시라고 확대 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바울 사도에게 있었던 가시, 바울 사도를 평생 따라다니며 그를 힘들게 했던 그의 약점들은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하고 추론하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것들은 우리에게 다 있는 것들입니다. 바울 사도에게 있었던 가시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성격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성격은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은 바울 사도가 매우 좋지 못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 바울 사도에게는 약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가 용기 있는 전도자였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굉장히 강건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바울 사도는 매우 약한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3절에 보면 그는 두려워 떨었고 매우 약했다고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은 수시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바울 사도에게는 성격적으로 라이벌 의식이 있습니다. 라이벌 의식이 강한 사람들은 평안을 쉽게 얻지 못합니다. 라이벌 의식이 강한 사람들은요 늘 힘든 상태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굉장한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선천적으로. 그래서 사도 중에 사도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 사도를 공개석상에서 비방하고 공격하기까지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베드로를 공격하면 베드로보다 자기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믿어주고 자기를 데려다가 함께 일을 시켜주고 자기를 일꾼의 자리에 세워주고 자기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랬던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 전도여행을 떠나기도 했지만 바나바와 생각이 달라지게 되었을 때 성경은 몹시 싸우고 헤어졌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 면을 볼 때 바울 사도보다 바나바는 연장자요, 그는 어른이요, 그는 지도자요, 그의 도움을 받으며 자기가 자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전도여행을 하면서 라이벌 의식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언제나 자기가 대장해야 되고 자기가 1등 해야 되고 자기가 지도자 해야 되고, 그러니 이런 바울 사도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운 마음이었겠는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또 바울 사도는 성격적으로 결벽증 같은 것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많이 전도하고 그렇게 훌륭한 사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혹시라도 구원을 받지 못할까 늘 두려워했고,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신세지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사례비라도 조금이라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자비량으로 전도할 만큼 결백증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으니 얼마나 힘든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 사람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사도 중에 사도이기도 했지만 내적으로는 많은 유혹을 받는 연약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원하지만 내 육체로는 죄의 법을 따라가는도다. 이렇게 괴로워했고 힘들어했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울 사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성격적인 문제, 이건 쉽게 변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평생 그것이 자기를 따라다니는 육체의 가시 노릇을 할 수 있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기 원했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섬기기를 원했던 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성격적인 약함, 인간적인 약함들이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극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 사도는 좋지 못한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기 전에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그리고 핍박하는 사람의 대표자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순교시킬 때, 돌로 쳐서 순교할 때 진두지휘했던 사람이 바울 사도였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을 죽이고 가두었던 그의 과거의 전력이 얼마나 그에게 양심의 가책을 가져다 주었겠습니까? 아무리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해도 해소되지 않는 양심의 가책이 그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나는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도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라고 말했는데 진실로 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수십 년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며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리에 위치에 섰을지라도 어디선가 사람들이 나타나서 저 사람이요 우리 할아버지 잡아가던 사람이에요, 저 사람 우리 아버지 잡아 죽인 사람이요, 이렇게 한마디라도 하는 날에는 죄송하다고 언제나 머리를 수그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울 사도였으니 그건 평생 그를 따라다니는 죄업이었고 그리고 찌르는 가시였다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나간 과거 때문에, 지우고 싶은 과거 때문에 절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을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충성해도 내 지나간 과거가 내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과거에 주님을 배반했던 전력 때문에 오늘을 더 헌신하고 충성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더 사랑하며 충성하는 자리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세 번째로 가정적인 문제가 그의 육체의 가시가 될 수도 있었겠다고 생각합니다. 로마 가톨릭 천주교 신학자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육체의 가시는 바울의 독신의 문제입니다. 그는 평생을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았기 때문에, 독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사무치는 외로움, 사무치는 고독감이 평생 그를 따라다니는 찌르는 가시, 육체의 가시였을 거라고 가톨릭 신학자들은 많이 해석합니다. 디모데 후서에 보면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속히 내게로 오라고,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다 나를 지금 떠나버리고 말았다고, 나는 구리장색 알렉산더로부터 얼마나 많은 지금 괴로움을 당하는지 모른다고, 내가 복음을 처음 증거할 때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한 사람도 없이 다 나를 떠나버리고 말았다고. 그러니 겨울이 오기 전에 디모데여 속히 내게로 오라고 고독함에 외로움에 사무쳐서 편지하는 내용을 우리는 디모데 후서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에게 그럴 때 가족이라도 있었으면,
아내라도 있고 자식들이라도 있고 친척들이라도 있었으면 어느 정도는 위로를 받을 수 있었을 터인데,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외로워도 고독함에 사무쳐도 그를 위로해 줄 만한 사람이 주변에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는 평생 동안 힘들어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주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천국의 소망을 향해서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 되었다면, 고독을 통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재료를 삼았던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바울 사도를 따라다니는 또 하나의 육체의 가시라고 느껴지는 것은 언변입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가 굉장히 언변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을 잘했으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을 전도했을 거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성경을 추론해 보면 말재주가 정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을 평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의 편지를 읽어보니 힘이 있고 권위도 있지만 직접 바울을 만나보니 약하고 말재주도 별거 아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는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말에는 능력이 없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고 변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의 얘기를 근거로 한다면 바울 사도는 학자나 저술가나 문필가가 되었다면 성공할 사람이지만 설교자나 목사나 전도자로서는 사실 적성에 안 맞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말재주도 없는데 늘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해야 되니 얼마나 힘들었겠냐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에서 편지하기를, 내가 말이나 지혜로 복음을 전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았기에 나는 내 말로 내 지혜로 여러분을 설득할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솔직히 고백하는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잘 못하면 극단적인 경우에 교회를 쫓겨나는 제1원인이라고 합니다. 현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한 것을 최근에 읽어본 적이 있는데, 성도들이 교회를 정할 때 목사의 설교를 들어보고 교회를 정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44.44%였습니다. 그러니 설교를 못한다는 건 목사에게 굉장히 힘든 일이고, 우리 목사 설교를 못해, 저 목사 설교를 못해, 이것만큼 목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 없거든요. 바울 사도는 사람들이 저 사람 왜 저렇게 말을 못해?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 이런 얘기할 때 바울 사도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 말을 잘하는 사람은 설교 준비를 잘 안 한다고 합니다. 설교 준비를 안 해도 말을 잘하니까 웬만큼 떼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하게 됩니다. 발전이 없습니다. 결국은 도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말재주가 없는 사람, 언변이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철저하게 준비하게 되고 꼼꼼하게 자료를 찾게 되고, 그리고 다 준비해 놓고도 워낙 말재주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되고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 말재주가 없는 사람이 더 설교를 잘하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저는 너무도 많이 보았습니다. 신학교 1, 2학년 때 정말 말 잘하는 친구들이 설교 잘하는 목사가 된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 더디더디했던 친구들이 가장 능력 있는 설교자로 쓰임받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다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언변이 좋지 못하다고 하는 것, 말재주가 좋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설교하는 목사로서 늘 스트레스였었게요. 평생을 따라다니는 육체의 가시였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더 성령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십자가 복음을 붙들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바울 사도에게 따라다니던 또 다른 육체의 가시가 있다면 자격 시비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루터와 같은 사람, 클레멘트나 루터와 같은 사람들은 바울 사도에게는 육체의 가시는 반대파들의 공격이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반대파에 속한 사람들이 공격하는 거, 그 중에 대표적인 공격이 당신이 무슨 사도냐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를 향해서 당신이 무슨 사도야?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말씀을 전해?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그 자리에 서 있어? 당신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 않아? 이 얘기를 바울은 늘 들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가 사도의 기준을 정했는데 세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 제자를 뽑기로 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배반하고 제자들의 무리에서 이탈했을 때, 다른 한 명의 제자를 뽑을 때 세례 요한 때부터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 가운데서 마띠아를 선택한 것을 보게 돼요. 근데 바울 사도는 살아생전에 예수를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제자도 아니었고 사도들이 교회 이름으로 당신을 사도로 임명한다고 임명장을 준 사람도 아니에요. 소위 말하면 무자격자예요.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나오니 초대교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만약에 오늘 제가 담임 목사로서 이것을 설교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 교인 중에 어떤 사람이,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어떤 사람이 이번 주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큰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 주에 그 사람이 강단에 딱 서서 주의 은혜로 오늘부터는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주님께서 저를 이 교회 목사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하고 어떤 집사님이 얘기한다면 교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워지겠어요. 바울 사도가 똑같았다는 거예요. 임명받은 적도 없고 예수를 만난 적도 없고 살아생전에 예수를 본 적도 없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여러분에게 명합니다. 그리고 전하니까 아니 지가 언제부터 사도야? 지가 무슨 사도야? 당신이 무슨 사도야? 바울을 향해서 자격 시비론을 거는 때마다 바울은 늘 힘들었을 것이고 평생 동안 사역을 하면서 그것은 자기를 따라다니는 굴레와 같은 족쇄였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저 위대하다고 하는 다른 사도들보다 나는 조금 더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사도가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에게는 내가 사도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궁색한 별명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권에 관한 문제만 나오면 뭔가 캥기는 것이 있는 사람이고 뭔가 주눅들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자격자라는 거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역사를 연구한 사람들의 그 기록을 보면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서구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거나 성장시킨 사람들 가운데서 비정규 신학교 출신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조용기 목사 비정규 신학교 출신이에요.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 비정규 신학교 출신이에요. 물론 나중에 다 학위를 취득하고 하셨겠지만 거기서부터 시작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어떤 때 우리는 내가 무슨 자격이 있나, 내가 이 일을 할 만한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스스로 주눅이 들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이 아니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그런 일을 해?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그 일을 해? 라고 말할 때 그 소리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울 사도는 그 소리를 평생을 들어가면서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열등감이나 자존감이 낮아진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알프레드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도 독학으로 공부한 사람이고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고등학교도 안 나왔고 중학교도 안 나왔고 국민학교 9개월 다닌 것이 학력의 전부입니다. 악성 모차르트라든지 베토벤이라든지 또는 카루소 같은 사람도 그를 가르쳤던 스승들로부터 음악적인 재질이 하나도 없다고, 음악을 그만둬야 된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고, 이태리의 부르의 테너 가수, 명가수인 카루소는요, 성악 수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에 그 선생님이 너의 목소리는 바람을 울리는 소리와 같아서 도저히 성악가로서 대성할 수 없다고 사망 진단을 내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약점을 가지고 있고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존귀하게 쓰임받은 역사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는 이것이 얼마든지 가능함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격이 없다고 하는 이런 자격지심에 빠지지 마시고 바울 사도같이 더 분발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 예수의 흔적이라는 그 단어가 스티그마타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스티그마타라고 하는 단어는 노예의 문신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격이 없다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수고했고 더 헌신했고 더 충성했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했고 자기 몸에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 흔적, 고생한 흔적과 상처들이 남아있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볼 때는 베드로 사도에 못지않은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격이 없다는 소리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더 분발하시는 믿음의 역사,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에게 따라다닌 찌르는 가시, 육체의 질병이 또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신체적인 결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바울 사도는 외모에 관한하는 정말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2000년 전에 위대한 사람이니까 바울 사도가 멋있고 핸섬하게 생겼을 거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정말 외모에 자신이 없는 사람이었고 그의 고백처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쉽게 말하면 팔삭둥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3세기에 기록되어진 문서인 바울과 데크라의 업적이라는 책을 보면 바울 사도의 외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책이에요. 그 바울과 데크라의 업적이라는 책에 보면 바울 사도는 키가 몹시 작았고 머리는 드문드문 나 있었고 발은 구부러져 있었고 안짱다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코는 갈고리 모양이었다, 매부리 코였다라고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또 어떤 초대교회 문서에 보면 바울 사도의 키는 4자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4자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20cm가 조금 넘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120cm가 조금 넘었다 그러면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짜리의 키도 안 되는 그런 키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양 속담에 외모는 사람을 종종 속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외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와 신장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남자들의 90%는 자기 아내감을 선정할 때에 첫 번째로 외모를 본다고 합니다. 아마 여기도 외모 보고 치고서 자기 아내를 선택한 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가장 핸섬하고 가장 멋있게 생긴 사람이 가룟 유다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외모가 속이는 대로 따라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보시는 것은 중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바울 사도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에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겉사람은 날로 썩어져 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라고 말씀하면서 자기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기를 가장 진실하게 애썼던 사람이었기에 오늘날 바울 사도를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겉사람이 아니라 늙어가는 변해가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에게 떠나지 않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면 불치의 병이었을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평생 병을 몸에 안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어떤 병이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의 병은 곱사등이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곱사등. 왜냐하면 다 자란 성인의 키가 4자밖에 120cm 남짓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허리가 굽은 곱사등이가 아니었다면 그렇게 키가 작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난장이었을 거라고 보는 학설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난장이었다면 또는 곱사등이었다면 그가 그 몸을 가지고 그 외모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 늘 낯선 사람들 앞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주눅들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운 일이었겠습니까? 늘 자기의 몸이 그런 것을 아는 사람들만 만난다면 그건 괜찮은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전도자의 사명을 줬기 때문에, 설교자의 사명을 줬기 때문에 다른 마을을 또 찾아가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의 보잘것없는 외모가 얼마나 걸림돌이 되었을까요? 바울 사도가 안고 있던 질병이 간질병이었다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사실 가장 많습니다. 바울 사도가 간질병 환자였고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발작이 시작돼서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사람이었다면 바울 사도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간절하게 또 말씀을 증거하다가 갑자기 제가 간질 증세가 있어서 쓰러져서 거품을 흘린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한 30-40%는 다음 주는 어느 교회를 가야 되나 고민하지 않을까요? 우리 목사를 언제 쫓아낼까 생각이 시작되지 않을까요? 바울 사도는 간질병 환자였을 거라고 하는 학설이 제일 많아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에는 여러분에게 시험이 될 만한 요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몸에는 여러분에게 시험거리가 될 만한 요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나를 외면하지도 않았고 나를 거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를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 주었습니다라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고마워하는 편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 사도가 평생 안고 있던 질병이 안질이었을 거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너무나 강한 빛을 받고 쓰러졌거든요.
그리고는 직가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이 보내신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안수할 때에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 눈에서 떨어진 비늘 같은 것이 뭐겠습니까? 두껍게 껴있는 눈곱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때부터 눈에 눈곱이 끼는 안지를 알았을 거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만날 때마다 두 눈에 눈곱이 가득, 노란 눈곱이 가득 껴 있다면 여러분이 저를 바라볼 때 어떻겠어요? 저한테서 설교 듣는 것이 재밌겠어요? 은혜가 되겠어요? 아니, 그것만, 눈곱만 바라보면 정이 뚝 떨어져. 그러지 않겠어요? 바울 사도는요, 많이 배운 사람이고 학자 중에 학자이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지만 편지 쓸 때 대부분 자기가 쓰지 못했어요. 글을 잘하는 사람인데 글을 쓰지 못했어요. 안 보이니까 글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에도 내가 인사말을 친히 씁니다. 인사말만 친히 썼던 거죠. 그리고 또 디모데전서에 보면 바울은 내가 이렇게 큰 글자로 여러분에게 적습니다라고 말해요. 큰 글자로. 여러분, 눈이 좋은 사람은요, 깨알 같은 글씨를 적어요. 중학생, 고등학생들 보고 글씨 쓰라 그러면요, 깨알 같은 글씨를 적어요. 저도 서재를 정리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 썼던 노트를 발견했어요. 근데 깨알 같은 글씨를 지금 보이지도 않아요. 지금 저보고 글씨를 쓰라면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제가 눈이 나빠졌으니까 이제 글씨를 크게 든단 말이에요. 귀가 어두워졌으니까 텔레비를 크게 튼단 말이에요. 애들은 시끄럽다고 좀 작게 하자고. 그럼 나이 든 분들은 다 크게 틀라고 안 들린다고 그러잖아요. 바울 사도가 눈이 너무나 나빴기 때문에 친히 편지를 쓸 수가 없었어요. 인사말만 썼다는 거죠. 그것도 큰 글씨로. 또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의 편지를 대신 써주는 사람이 자기의 말을 살짝 얹기도 한 흔적들이 있어요.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더디오도 여러분에게 문안 인사를 전합니다. 뭐 이런 것도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 바울 사도가 그렇게 눈이 안 좋은 상태로 복음을 증거했을 가능성도 있고, 간질병 환자로 복음을 증거했을 가능성도 있고, 난쟁이나 곱사등이었던 그 몸으로 복음을 증거했을 가능성도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갖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바울 사도가 자기의 약점, 자기의 치명적인 결함, 그것들이 자기에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것 때문에 복음을 증거할 수 없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귀하게 쓰임받기 어려워요, 이것을 제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전도자요 설교가인데, 이분은 지독한 근시였고 눈이 너무나 나빠서 아주 원고를 가까이 대고 읽어야만 했다고 합니다. 이런 거죠. 저는 설교할 때 이 정도 놓고 설교할 수 있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눈이 너무나 나빠가지고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서 읽어야만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집중력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여기서 설교할 때마다 여기서 제가 원고 없이 설교하니까 한 사람도 좋은 사람이고, 목사가 두루다니면서 다 이렇게 쳐다보니까 좋을 수가 없잖아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 지켜보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원고를 안 보고 여러분을 보고 있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제가 설교 원고를 이렇게 보고 있다면 얼마나 여러분 답답하겠어요. 답답해서 우리 목사 설교 들을 수가 없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조나단 에드워드는 정말 눈이 안 좋아서 설교 원고를 이렇게 읽는 사람이었다 그래요. 그런데요, 거기다가 그는 지독한 사팔뜨기였다는 거죠. 사팔론이었어요. 그것도 노려보는 형태의 사팔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설교하다가 이렇게 권사님 좀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면 이쪽 권사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쪽 권사님도 같이 나왔다는 거죠. 눈이 사팔이라서.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설교하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통곡하고 눈물을 쏟고 회개하고 주님께 결단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설교의 능력은 말에 있지 않은 거예요. 설교의 능력은 말재주에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느냐 안 하느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를 잘 지었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예쁘게 졌다고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세인트 바질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세인트 바질이라고 하는 분은요, 평생을 두통과 함께 살았던 사람이에요. 너무나 머리가 아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두통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이 두통 좀 떠나가게 해주세요. 이 머리 아픈 거 좀 떠나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 신기하게도 그의 두통을 같이 가셨어요.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는데, 머리 아픈 게 사라지니까 섭섭한 게 생각나고 속상한 게 생각나고 남 판단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짜증내게 되고 죄질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인트 바질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두통을 주세요. 두통을 주시고 이 죄된 마음을 가지고 가주세요. 이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 가주세요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런 정도의 수준의 사람들 아닐까요? 조금만 건강해지면, 조금만 편안해지면 우리의 눈이 세상으로 향합니다. 우리의 눈이 염눈질하기 시작합니다. 물질이 조금 많아지면 너 하나님 잘 섬길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건강해지면 하나님 더 잘 섬길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건강 주셨더니 물질 주셨더니 우리는 세상으로, 쾌락으로, 향락으로, 욕심이 이끄는 쪽으로 나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시를 주시는지를 어느 정도 알 것 같지 않아요?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교만하면 다 끝나니까, 교만하면 하나님이 쓰실 수 없으니까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게 고통을 주시고 가시를 주시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또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난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강하다고 생각할 때는 나 자신을 의지하게 되고 내 경험과 내 지식을 의지하게 되는데, 내가 약하니까, 내가 너무나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내 약점이 너무나 많으니까 하나님 이거 숨겨주시고, 하나님 이거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백하기를,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함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찬송가도 떠오르고 복음송가도 떠올랐어요.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건강하기를 원해요. 문제 없기를 원하고, 성공하기 원하고, 가시 같은 거 없기를 원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시를 주시는 이유는 그 가시가 있어야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 있어야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 바라본다는 거예요. 조금만 강해지고 조금만 괜찮다고 생각하면 세상으로 향하고 욕심으로, 쾌락으로, 향락으로 나가니까 우리에게 가시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게 하시려고, 주님 의지하게 하시려고, 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약함을, 가시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약할 때 곧 강함이라고 바울 사도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쓰러진 나를 일으켜 세우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를 북돋아 주시는 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어린 양, 그분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나에게 능력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고백하며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십시다.